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내려가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우리 다 함께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방해를 끝까지 이기고 사명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를 이기고 사명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말씀에는 성벽 재건의 이제 마무리 과정이죠. 이 마무리 과정에서 외부의 방해 세력과 또 내부의 불순 세력이 합세해서 총 공세를 가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방해를 끝까지 이기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외부로부터의 방해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방해 총 공세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사명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총 공세가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가스무라고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 세력이 사마리아 세력, 암몬 세력, 아라비아 세력, 주변의 모든 이방 대적의 세력들이 이제 성의 높이가 목표한 높이까지 다 쌓아졌대. 그리고 다 이어졌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이제 그야말로 마감의 시점에 이 외부의 세력들이 총 결집하고 또 이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내부의 불순 세력까지 총 집결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감이 되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게, 결국 그 사명이 완수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은 바로 이때를 노린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노린다는 겁니다. 시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도 우리 마찬가지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할 듯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나았는가 싶으면 다시 통증이 오고 할 때,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풀려졌는가 했더니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세계 선교의 과업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17,500여 종족 가운데 이제 아직 미전도 미개척 종족, 진짜 예수의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보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교회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종족이 99개밖에 없다는데, 그런데도 마무리 단계는 힘이 듭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 속에서도 원수의 마지막 총공세가 온다는 것은 이제 진짜로 마무리가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 들수록 이것은 원수가 마지막임을 감지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하고 총공세를 벌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눌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바로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매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적의 마지막 총공세는 첫 번째로는 외부 세력을 결집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총독 게셈, 가스무, 이 사람이 이 세력이 합세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이 지도자, 저 느헤미야가 문제다,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느헤미야를 제거하자.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분별력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무엇인가. 여러분, 힘든 과업을 계속 이어오다 보면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죠. 저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은 계속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저들의 저희를 정확히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4번씩이나 똑같은 메신저들을 보내서 4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대답을 하자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온 거죠. 자, 봉하지 않은 편지란 무슨 뜻일까요? 고대나 지금이나 중요한 편지의 내용들은 봉인을 합니다. 봉인. 고대에는 끈 또는 점토 도장 이걸로 봉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열어진 채로 편지를 보낸다. 이 뜻은 무엇인가? 이 안에 있는 편지의 내용을 누구라도 보게 할 거야. 편지 이 내용 퍼뜨릴 거야. 소문 낼 거야. 지금 이 뜻이죠. 네가 오늘 편지 안 와? 그러면 이제 소문 낼 거야. 어떤 내용을 내느냐? 네가 반란을 획책하려는 의도로 성부역 재건하는 것이라며, 네가 모반의 주동자라며, 그리고 선지자까지 세워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전까지 한다며, 네가 왕이 됐다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전까지 한다며,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나오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깨닫는데 이것은 순전히 나를 두렵게 하려고, 겁먹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힘 빠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지되게 하는 의도였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자,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요, 가장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해서 흔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일치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사탄은 이제 가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방해하는 방법은 지도자를 직접 공격하고 지도자를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하고 아예 낙담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획책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마찬가지죠. 이제 저 교회가 어찌어찌 개척 단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찌어찌 섰다 했는데, 이제 서나보다 했는데 그만 교회 지도자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일을 섰다고 생각할 때 또 저 교회는 이제 중경교회가 됐나 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지도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목표는 바로 사람들인 거죠.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리면, 저 새벽기도 열심인 저 사람 한 사람만 넘어뜨려 버리면 저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확 사그러지니까.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들여오는 그 사탄의 그 공격, 그것을 느헤미야처럼 감지하시고 깨달으시고, 만일에 내가 겁먹는다면, 내가 주눅든다면, 내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약해지는 순간, 이것은 사탄이 나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느헤미야처럼 대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을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에게 잽을 날리면, 공격하면 느헤미야의 손이 피곤해져서 결국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될 거야.
그것이 그들의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식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대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무서워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염려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려워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주님을 찾는 데서 이 세상의 헛된 가짜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주장해야 될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탄의 계략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때에만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 그거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손,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원수의 총공세의 두 번째 유형은 내부의 불순 세력을 동원해서 지도자를 공격하는. 자, 선지자로 알려진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안에. 그 스마야가 어느 날 평소 같으면 자기에게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던 그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문불출, 아예 안 나타나는 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획책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선지자로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안 보여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예언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밤에 몰래 와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 외소로 들어가자. 성소 안으로 도망가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했다.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선지자 노아디아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또 그 외에도 또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왜요? 뇌물을 받고,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람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려고, 마지막 마무리가 못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을 보면 우리에게도 딱 마찬가지죠. 자, 외부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격을 해도 안 되면 그 사람을 내부의 불순세력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인간 관계망에 있던 그 사람, 평소에 매일매일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있던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그냥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내부의 불순세력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저 가까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뇌물을 주고 사탄이 꼬여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누르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대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처법도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4절 말씀 느헤미야의 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들이 불순한 의도로 뇌물을 받고 나를 두렵게 하려고 거짓 예언한 그들의 소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느헤미야의 오늘 외부의 방해, 내부의 불순세력, 총공세를 가해올 그 순간에도 오직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외부의 방해, 내부의 불순세력의 공격을 기도로 대처해 나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완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성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 52일 만에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2일 안에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 쉽니다. 다 모이세요. 그렇게 대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잘못한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던 그 일 포함해서 52일이니까 사실 그 일이 없었다면 50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전가를 주고받고 이런 시간들까지 다 해서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성이 있기까지 느헤미야가 한번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겪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겪었던 외부의 세력들의 그 위협, 아예 가서 기습하겠다 이러한 위협, 그 위협 속에서 한 손에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사역을 하는 팀, 그 다음에 보호하는 팀, 경비하는 팀, 이렇게 밤낮을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힘써왔던 그 일들이 없었다면 52일 시간만 지난다고 이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그 헌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계속 그 일을 했을 때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원수들이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질 차례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기세등등하게 유다 사람들을 규환한 그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낙담시키려고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도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리고 낙담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여러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공격하죠. 직접 사탄이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인간 관계망을 통해서 나와 친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도 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 제목,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룬 것을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사탄이 좌절하는 날이에요. 내가 아무리 괴롭혀봤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하고 사탄의 힘이 빠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있는 방해 그리고 핍박, 그것을 모두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앞장서서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해를 이기되 끝까지 이기시고 사명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원수의 방해, 내부 불순 세력의 그 방해까지, 공격까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기도에 손을 들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